포도나무 비유인데 참으로 많은 또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과 힘을 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함께인데 무엇을 함께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의 감정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느끼죠, 그죠?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또 재밌는 취미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렇지만 행복에서 가장 주안점에서 감정을 누리시는 시작은 아마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 그리고 학교나 사회를 통해서 친구 관계, 직장 관계를 다 맺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좋은 감정이 생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나면 감정도 좋고 기분도 좋고 삶도 즐겁습니다. 근데 우리 관계가 힘들 때는 모든 것이 힘든 감정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죠. 이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좋으면 오늘 참 행복하다 하다가도 만약 관계가 힘들면 참 삶이 힘들다 불행하다고 합니다. 이만큼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 많은 관계 중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깨어지기가 똑같았다는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회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1절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아버지가 심으신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죠. 농부,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 관계를 오늘 쭉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가장 많이 농사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오늘 비유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오늘 비유 포도를 보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쉽게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비유의 말씀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전체 핵심을 보면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를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는 왜 있는가?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핵심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인 거죠.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집을 만들 수 있고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땔감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사용하기 힘든 그런 포도나무죠. 근데 오직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포도의 나무에 있어서 열매에 대해서 나왔는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 성경학자들은 열매를 신학적으로 외적 열매, 내적 열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 열매, 안에죠, 안에. 그러니까 안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8가지가 있죠, 그죠? 9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의 열매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9가지 열매의 가장 핵심은 예전에도 같이 나눴지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면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내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보면 이렇습니다. 속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은 우리는 외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외모가 무엇인가, 학벌이 뭔가, 재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서 보면 화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가, 국회의원이라든지 큰 거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뭔가 인맥을 맺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외적인 면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닮은 성품이 잘 연결해져 있는지 그래서 열매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모, 학벌, 재력에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또 내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성경 지식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내적인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아무리 많이 맺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 사랑이 없이 그 은사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힘든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적 열매라는 것은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외적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대원들이나 또 그걸 넘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바로 외적 열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징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전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섬뜩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농부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아 버리신다. 이렇게 또 잘못 해석도 할 수도 있죠. 두렵죠, 그죠? 이거 열매를 안 맺으면 내 구원도 없어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에 대해서 보면 4개 붙어 있는 가지 되어 있습니다. 4개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가지라서 이미 구원 얻은 성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아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면 구원하고 기분이 나쁘시면 또 구원을 없애다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백성으로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징계의 의미가 뭐냐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징계라는 의미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환난을 환난 겪게 하시는 게 바로 징계의 의미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징계의 의미는 제거해 버린다 이게 징계잖아요, 여기서 의미가. 근데 여기는 헬라어로 아이로인데 들어 올리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집어 올린다는 거죠. 징계인데 왜 집어 올리는가? 이스라엘에 보면 포도나무 특성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이제 가지가 이게 열면 어떻게 되냐면 약해서 무거운 포도 열매가 그 가지를 매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여기 화분에도 이 꽃이 보면 내려오니까 밑에 화분대를 놓아서 꽃이 내려가도록 하잖아요. 만약 땅에 닿으면 이 꽃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에 안 닿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똑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그런 거죠. 만약에 그대로 두면 비가 오고 진흙이 묻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게 다 썩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농부들이 그 가지들을 올리고 그리고 잘 쉽게 씻겨주는 거죠. 그래 열매를 올린다는 거죠. 여기 덜 올리다 아이로 여기서 보면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무성하게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는 의미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징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를 올리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작업이죠. 사실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5절 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되었습니다. 아들을 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를 합니까? 그죠? 귀한 자식 매로 키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귀할수록 매로 다스려야지 잘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자식의 그 부모의 마음 똑같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이 나중에는 더 크게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 고쳐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이들 때는 이제 분별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다스리다 보면은 앞뒤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막 헷갈리는 거죠. 뭐랍니까? 버릇도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또 징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라는 필요가 뭐냐면 또 뭐랍니까? 훈계도 필요하고 또 야단도 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아이 중에 한 명도 이제 크는 과정이죠, 그죠? 크는 과정에 보면 계속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하나님 사랑처럼 제가 그런 마음을 대해주니까 이제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또 다스려 주는 거죠. 훈계를 하는 거죠. 강하게 또 해주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그렇죠. 야단을 치면서 울먹일 수가 있어서 그래 목사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런 것 같니? 안 해서 이런 거 아닌가? 그 아이 입이 그렇죠.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다 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사랑을 알구나. 그리고 그 다음 좀 또 변하는 거죠. 조금씩. 물론 또 몇 년,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돌아가죠, 그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계속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안다면 하나님 징계를 하는 거죠. 사람이 이럴진데, 선생님이 이럴진데, 목사님이 이럴진데, 부모님이 이럴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심을 알 때는 더 큰 징계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내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지치기입니다. 2절에 이렇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잘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에서 작게 하는 거죠. 작년 봄입니까? 그때 보니까 아파트의 나무들을 거의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가지들을. 벚꽃 시기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거의 뭐 앙상하게 다 잘라버려서 야, 저래가지고 꽃이 피겠나 생각을 했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은 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화분이 열매도 마찬가지죠.
아까워서 계속 놔두면은 꽃이 안 핍니다. 근데 과감하게 가지를 자르고 하면 꽃이 피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과감하게 잘라내야지, 불필요한 것은 없어야지, 그래야지 꽃조차도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피운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은 가지를 쳐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25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불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자신 스스로 다 알고 또 스스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는 가까이 우리 습관이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도 이런 게 있겠지만, 또 크게 보면 우리의 놓지 않고 싶은 물질, 명예, 자존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가지를 치시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도 가지치기를 당할 때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 작업은 천국 갈 때까지 아닌가.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 싶은데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교만도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조금만 또 여유가 있으면 또 올라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징계라는 말이 두렵게 회초를 때린다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지치기를 왜 하실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아이를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이 집에서, 집에서 하는 행동들이 학교에,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이 교회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다 보면 나중에는 성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누군가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징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 아이가 변하는 거죠. 벌써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 그 한 달 사이에 어제도 봤었는데 너무 많이 또 변했더라고요. 외면적인 어떤 형태에서 내면에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아이들이 좋다. 뭐냐면은 바로 말을 하면 실천을 하고 행동을 옮기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죠.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고 미운 것도 사랑하니까 밉지.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든 저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고 또 그 사랑 안에는 기대가 있는 거죠. 변함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 정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삶에 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느낄 수 있잖아요. 벼랑 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필요한 거 다 제거하시고 나서는 새로운 걸 주실 경험을 누누이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징계하십니다.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치듯이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보기에 포도나무 비유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되었습니다. 징계와 가르치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죠. 늘 순종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행동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은 순종하고 나서 내려놓는 거는 순종은 행동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하라는 거죠. 이 거한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제 2025년 올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까?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생활 떠나서 또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또 필요한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또는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건강이 진짜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지식이 필요하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죠. 이 거한다는 말은 필요할 때만 잠깐 들리는 그런 거함이 아닙니다. 항상이죠, 항상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 안에 가라, 예수님 우리 보고 가라, 이 말은 항상 함께 하자는 거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서 항상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갈망하고 또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거함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교제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성도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대로 늘 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도 거하고 내가 먼저 거하고 예수님이 그럼 내한테 거한다. 그러고 나면 무슨 약속이 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의 생각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은 마음이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텔레파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먹는 것도 생각을 같이 생각하고 어디 가고 사는 것도 생각이 같을 때가 있죠. 그걸 뭐냐면 서로가 생각이 같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 함께하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서로가 나가는 방향도 같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주님이 그럴 때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내 안에 있으니까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이루리라. 뭐냐면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똑같거든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안 이루어주냐?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욕에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응답 받기 싫어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죠? 주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 맞다, 내 기도가 이거다, 같이 가서 이래야 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2025년 벌써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